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저는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잠언 말씀을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각도와 또 깊이를 가지고 굉장히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또 경고하고 또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런 말씀 보면 굉장히 인상 깊게 우리 어떤 삶 속에 생활 속에 좀 많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죠. 이러면 안 된다고. 역시 말이죠. 한국의 어떤 그런 농경 문화를 거치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 오늘날 한국을 읽어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말씀 보면 잠을 자지 않고 부지런히 삶을 살아온 우리 어르신 어떤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또 보상받기라도 한 듯이 이 말씀이 굉장히 친숙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을 굉장히 많이 터치하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남다른 어떤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런 과거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씀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자지 말고 좀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지 이런 얘기하면 젊은 세대들은 대뜸 말합니다. 어쩌라고요?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요즘은 느림의 미학, 좀 느리게 가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왜 저렇게 자꾸 뭘 자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특히 좀 세대마다 또 오는 느낌의 강도가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한 아버지가 늦잠을 곧잘 자는 아들한테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말에 탁 듣고 나서 아버지한테 한 말씀 드립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일찍 잡아먹힐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옛날 우리 어르신들 세대하고 좀 다르죠. 게으름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좀 생각하는 어떤 차원도 다르고. 그래서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게으름의 문제, 이런 건 좀 오늘날의 어떤 어르신 세대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지금 50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50대 초반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도 못 꺼냅니다. 얘기하면 한마디 말합니다. 젊네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 나이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고 조용히 죽어 지냅니다. 사회생활 하면 50이 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힐 나이인데,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우리 70 넘으시니까 어르신들한테 제가 모혜님, 모친님, 부형님 이런 얘기하면 진짜 듣기 싫다 하면서 자매락하지 왜 자꾸 모친 모매락하노 그런 말씀하세요. 제 심정을 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머니 같은 세대, 이모 같은 세대한테 제가 자매님 그러기도 사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오긴 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세대가 요즘 많이 또 오래오래 사시니까 그러신 것 같다 생각도 하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마음, 살아온 세대라고 할까? 그런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달리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떤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 어떤 게으름의 문제가 아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오늘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게으름은 밖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게으름은 밖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의 어떤 그런 관점을 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 잠언의 그 기자가 언젠가 이렇게 포도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포도밭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밭이 보니까 온통 가시덤불과 잡초와 막 거친 풀이 있고 또 설상가상으로 돌담까지 다 무너져 있네. 도대체 이 포도원은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어떤 포도밭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주인장이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다가오더래요. 이게 나한테 주어진 그게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 게으름에 대해서 탁 다가오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분명 한 가지는 깨달을 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언젠가 반드시 끝이 안 좋겠다 하는 그 차원은 반드시 이게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이런 인간을 향해서 게으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 없는 자라고 호칭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게으른 자라고만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다? 지혜가 없는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언 6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24장의 이 게으른 자의 끝은 똑같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34절 보시면 나옵니다. 내 군핍이 무엇같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같이 이를 것이라고 그 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을 하죠. 굳이 다른 식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군사같이 그 곰핍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정치적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조금 의미가 좀 남다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이 게으름의 차원은 개인적이고 또 비활동성적인 어떤 그런 면에 국한시켜서 어떤 해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문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30절에서 34절의 그 문맥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어떤 일, 내 일을 어디에서? 밖에서 하고 또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 내 집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밖의 일이 안의 일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30절의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한편으로 하나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30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안이 먼저입니까? 밖이 먼저입니까? 안이 먼저죠. 그렇죠. 살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포도밭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과 밖의 중에서 안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밖에 가시덤불이 있든지 잡초가 무성하든지 돌담이 무너져 있든지 밖에 대해서 전혀 캐세라세라, 신경도 안 쓰고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것에만 부족함이 없으면 되고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이고 좀 더 아우 몸이 요즘 좋잖아, 좀 더 자야 되겠다, 야. 이런 식이죠. 이런 사람을 밖보다 안을 먼저 우선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이 발발할 때쯤이었습니다. 굉장히 밀가루 값이 폭등해서 빵을 제대로 못 먹어서 이 프랑스 시민들이 궁궐을 향해서, 프랑스 궁전을 향해서 빵을 달라고 막 외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며 막 달려갔어요. 이때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웬만한 이 세계사를 잘 몰라도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루이 16세의 그 왕비죠. 누굽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 유명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창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쟤들 왜 저러냐? 왕비가 하는 말이, 백성들이 막 빵을 달라고 막 걸기를 하고 있는데 쟤들 왜 저러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아니 그러니까 뭐 빵 때문에 그래? 아니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왕비라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픈지, 뭐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왕비라는 여자가. 그래서 자기만 편하면 됐고, 자기의 안위만 보장되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단두대에서 이슬처럼 자기의 생을 마감하며 사라지게 되는데, 게으른 자는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잠언 말씀에.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다고 무서워서, 밖에 내가 왜 밖에 신경을 못 쓰고 밖에 내가 그런 어떤 내 어떤 삶에 대해서 열정을 못 붙느냐, 사자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오늘날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하고, 하나의 어떤 서구 사회에 얘기하면 어떤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하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큼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개인주의가 그렇게 크게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기주의로 발전한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웃 나라에서 벌어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도로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지나가는 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눈길조차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갈 길만 가요. 한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고 그 도로에서 쓰러져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안 주더라고. 제가 그 유튜브 보면서 입에서 욕이 나올 뻔. 욕이 혼자 있으니까 어우 막 이런 거 알죠? 도대체 이 사회가 도대체 저 나라 무슨 나라냐 막 이런 느낌 막 들더라고요. 막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어떤 하나의 또 경악스러운 일이 20년 전에 실제적으로 벌어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 역에서, 지하철역에서 한 술 취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더 놀라운 게 그 떨어진 술 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의 청년이 뛰어들었는데 참 애석하게도 그 술 취한 사람과 구하러 내려간 그 청년이 그 달려오는 그 지하철 열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경악할 만한 일이냐면, 일본 사람을 구하러 내려간 사람이 바로 한국 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도 아닌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20대 그 젊은 나이에 뛰어들어서 그 무모한 죽음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 자빠질 뻔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뛰어내려가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청년이 그것도 자기 국민도 아닌 그 사람 구하려고 갔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수연 씨입니다. 20년이 넘은 사건이죠.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 모습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일본은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지하철 타면 옆에서 막 손잡이 잡고 장난을 쳐도 일본 사람들은 눈길 하나 안 줄 정도로 자기 것만 봅니다. 예,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예, 그만큼 그런 나라인데 제가 일본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앞만 보는 거예요. 앞만. 예? 밖은 돌아보지 않는 거.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내가 조금 더 졸면 되고 자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닌 밖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힘들지 말든지 아파하든지 나을 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면 그 구원한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되거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굳이 옆에 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가든 그거 나을 바 아닌데 이분 정말 자기 본인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신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우리는 선뜻 다가서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굳이 말을 안 해도 흔히 보면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어떤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뻔히 이게 보이면서도 다치기 싫어서 이렇게 내가 나서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뭐 개인주의 그러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요즘 뭐 코로나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나의 형제 자매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사랑과 선행을 정말 서로 격려하고 어깨를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내가 좀 더 자고 뭐 하면 좋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제가 마음에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하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한다. 너무 안타깝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일꾼이 필요하단다.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쁠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받고 신음하는 제 아래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자기들이 닥칠 그 종말의 그 놀라운 그 심판의 어떤 가운데 임하게 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나의 어떤 그런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어떤 그러한 안락함과 어떤 그러한 그 속에서 내가 숨어서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조금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나이가 들면 선교사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갈 겁니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분 있으면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또 저 불신 세계를 향해서 어떤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안위와 내 삶의 어떤 그런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 정말 가시덤불이 있고 정말 잡초가 무성하고 돌담이 무너져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런 손길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에게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을 살아가겠노라고 어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